옛날 한옛날에 한 마을에 돈이 많은 백정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이 어둡고 또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끼니가 없어서 백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백정이 선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선비님과 가족을 10년 동안 돌보아 줄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과거에 급제를 하십시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선비는 백정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고을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은 그 사이에 아주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정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감사가 된 선비를 찾아갔는데 자기를 환대하고 도움을 줄 알았는데 감사가 아주 엄한 얼굴로 자기를 보더니 이놈을 당장 쫓아내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보니까 집이 불에 타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감사가 와서 가족들을 내쫓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백정이 이를 갈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두고 보자. 내 오늘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마. 그리고는 산에 가서 검수를 익힙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검수를 익혀서 스승으로부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백정은 그 길로 그 사이에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 선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서 칼을 빼들고 정승의 방문을 여는데 정승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왔는가? 기다리고 있었네. 기가 막힌 백정이 나는 너 때문에 돈도 집도 가족도 모두 잃고 이 고생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태연하게 정승이 하는 말이 그래,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네. 잠깐만 기다리게 하더니 들어오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자식들이 그 방으로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한 백정에게 정승이 말합니다. 자네 그동안 무척 날 원망했지? 10년 전 자네가 날 찾아왔을 때 내가 자네를 도와주었더라면 자네는 그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았을 걸세. 그것이 안타까워 내가 이렇게 한 것이네. 이제 자네가 훌륭한 검수를 익혔으니 훈련 대장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22절,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태초의 순결과 무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와 악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죄의 상태에서는 벌거벗은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아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순수하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음흉한 눈으로 이성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한낱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책임을 전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의 눈이 열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 만약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사탄과 다를 것이 없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자식이 중학교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약물에 중독되어서 날마다 몸도 못 가누고 돌아다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식이 계속 그렇게 산다면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집에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은 집안을 다 뒤집고 집에 성한 살림이 없고 어머니를 매일 두들겨 패고 아이들은 공포에 벌벌 떠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평생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악마가 되고 그러한 상황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범죄 이후,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랬던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한국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고 부자는 부자대로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직장에 가서 힘든 일, 힘든 관계 다 견뎌야 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대가나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수많은 경우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길 가다가 침을 뱉는 순간 하늘에서 번갯불이 정수리에 떨어진다면 아무도 길에 침을 뱉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입에서 욕을 탁 내뱉는 순간 입이 획 돌아가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 욕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시내 빵집에 가서 빵도 먹고 비디오도 보다가 집에 가는데 골목 입구에 할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이 골목 입구에 나와 계실 때부터 눈치를 채야 되는데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어디 갔다 오냐?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느라 너무 피곤하다고 했다가 그날 아주 된통 혼났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에게 적발이 돼서 친구가 다 실토를 하고 그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 전모가 밝혀진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발뺌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빵집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에게 걸린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리고 걸리지 않고 계속 빵집에 가서 비디오도 보고 빵도 먹는 아이들이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그때 걸리지 않았더라면 계속 빵집을 갔을 것이고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 은혜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을 맛보면서 별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유익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여전히 수많은 부조리와 부정과 악행이 끊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범죄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형벌을 우습게 여기고 날 쫓아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알았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가장 안타깝고도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항입니다. 반항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러지 않던 애들이 희한하게 그때부터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항을 우리가 이유 없는 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범죄한 인간의 가장 안타깝고도 근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반항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면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찌으면서 막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과 6절에서 8절에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8절 말씀에 의하면 징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옆집 애를 혼낼 필요는 없습니다. 옆집 애를 혼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냥 오냐 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아빠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좋은 것입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가 좋은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이 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가 좋은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내릴 때 뚜껑 닫고 물을 내려라. 욕실을 나올 때 물 묻은 슬리퍼는 세워놓고 나와라. 벗은 양말 아무데나 두지 말고 바로 빨래통에 넣어라. 야단을 친다는 것은,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 싫은 소리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자 이러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괜히 싫은 소리에서 인심을 잃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든 말든 문제가 있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아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안 먹으면 어떻게라도 이렇게 입에다가 밥숟가락을 집어넣습니까? 왜 게임을 많이 하면 야단을 칩니까? 엄마이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슬쩍슬쩍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일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높은 자리에도 올랐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가?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은 안 믿어도 돈만 잘 벌고 보란 듯이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이 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실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히 즐겁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생기는 것도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연단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때로는 불안불안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금방이라도 훅 불면 저 세상으로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늘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와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에덴 동산에서 소망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서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한데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징계와 연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편이 무인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만하지만 훨씬 더 교만했을 것이고 지금도 때로 진실하지 못하지만 훨씬 더 진실하지 못했을 것이고 가끔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안 그랬으면 형편이 무인지경입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경험한 징계와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되었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이전의 그 성질보다는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맛이 결코 단맛은 아니지만 그 쓴맛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시는 은혜, 고난과 실패를 통한 구원의 부르심, 징계와 연단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징계와 연단,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